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한 절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1년에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아닐까, 아니면 꼭 우리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될 말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되어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네, 정말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목사가 고백하라니까, 또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절기와 축제를 제정하셔서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이걸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초막절입니다. 이건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월절, 또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3대 절기를 중심으로 또 다른 이외의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있습니다. 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는 유월절 이후에 첫 번째 보리 수확을 거두어서 그 보리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칠칠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이 칠칠절 이후에 그 칠칠절 중심으로 밀을 거둬들이고, 그 밀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그 수확을 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를 우리는 맥주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년에 이제 모든 농사철이 다 끝나고 모든 수확의 계절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년의 모든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이 초막절과 더불어 함께 지켰던 마지막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이 3번째 절기인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종의 절기를 제정하셔서 지키도록 하셨는데, 절기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절기마다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아무도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노동하지 말고 다 이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성막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열어서 이 성회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손을 놓고 전부 다 이 성회로 모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거지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춤을 추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했느냐? 거기 안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복주심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성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각종의 절기를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역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절기와 그 절기의 목적이나 그 절기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흔히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와서 그 해에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얻은 수확을 그 이듬해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그 축제가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도 잡고 그렇게 뭐 갖가지 곡식으로 거둬들인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었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의례껏 미국의 추수감사절, 서양의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근거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근거가 더 확실하고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먼저 성경에서 추수감사절,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추수감사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라고 말하는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의 그 절기가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그 성경적 근거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좀 앉아서 애들 좀 주의 좀 시키시죠. 혀가 꼬여요, 혀가. 제 혀가 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를 어떻게 성경적 근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함을 담아서 7일 동안 천막을 짓고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막에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23장 42절 4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자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내었던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초막을 지으면서 거기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험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서로 가족들과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험난한 세상을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초막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땅의 모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 15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우리가 뭐 농산물이든 혹은 밭작물이 되었든 아니면 뭐 과일이 되었든 그 모든 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절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뭐 초실절이니 혹은 맥주절이니와는 달리 이 초막절은 마지막 마무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든 이 땅의 수확물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때, 이때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성경의 이 초막절에서 그 근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초막절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무슨 뭐 1620년에 뭐 청교도가 어떻고 미국의 무엇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초막절과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단지 교회의 전통이나 혹은 역사적인 그런 습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성경책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킴에 있어서 역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의미가 두 가지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지난 1년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경배하며 우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서로 고백하고 나눔을 통해서 축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온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어요? 우리 다음 추수감사절 때는 결석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실 분들은 다 나오는데 뭐 또 여기 계신 분 결석하지 맙시다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안 나오신 분들이 늘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부의 악으로부터 혹은 자연재해로부터 극도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1년 보십시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묻지 말까요? 얼마나 많은지 뭐 수도 없이 많은. 저는 지난 일주일이 참 많은 시간들, 많은 것들이 참 지나가는 한 주간이었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만 해야만 감사가 되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보내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수없이 많이 제 마음을 되뇌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의 4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긴 하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하셨고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제 마음의 주심이 이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해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달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평생을 매일같이 돌보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아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해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도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는지 그 흔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로 가득합니다. 부족하고 유한한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우리가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다. 내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다.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기적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적이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절기가 되면 봉투 하나가 더 올라갑니다. 매주 내는 헌금이 얼마나 많은데 뭔 교회는 절기만 되면 또 뭐 헌금하라고 뭐 이렇게 싼 거. 교회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네. 돈도 없어 죽겠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손가락으로 세어 보시겠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직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직장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 돌보심 가운데, 주신 은혜 가운데 작은 것 하나 내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이 그리 아깝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아까운 거. 그게 뭐가 아깝습니까? 집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통째로 내 전 재산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봐야 커피 한 잔인데
해봐야 커피 한 잔이. 조금 더 하면은 멋있는 근사한 밥 한 끼 정도예요. 그게 한 번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고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그 작은 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감사가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아니 1년까지 생각하지 말고 지난 한 주간만 우리가 돌이켜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도 결코 지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한 만큼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내 능력대로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가치를 따져서 그 정도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능력과 그 재능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만큼 주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갑절의 은혜가 아니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갑절로 주시는 은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자신의 노력에 비해 얻는 결과가 적어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 더를 원하고 있다면 이건 오늘 우리가 탐욕이요, 욕망이 됩니다. 우리는 악함입니다. 결코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지나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늘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그 고백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해보죠. 시편 23편 1절 시작.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까?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이렇게 없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엄청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한마디도 우리는 자꾸만 의문을 품어요.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정말 하나님 문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여호와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뭐가 없다고요? 왜 그래요? 전부 다 부족해서 터덜터덜거리고 맨날 없다고 소리 마시더만요. 정말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이, 왜 그래요? 또 딱 하면 오늘 그냥 무엇이 없네, 뭐가 안 되네, 왜 또 이러나 저래나 하루 종일 투덜거리잖아요. 아,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 40절 한 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틀을 야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니 각종 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 흔드는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하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춤을 추며 감사함에 노래하며 축제를 열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춤을 추며 감사함으로 그 절기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내가 너에게 주신 모든 복을 너는 감사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 오늘 드리는 이 찬양,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짜증나고 막 연습이 안 됐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뭐 했는데 어머 나는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 립싱크 하면 돼요. 다 하나님 알아서 들으실 거예요. 예. 그렇다고 이뤄놓지 말아요. 연습 안 했는데, 예,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립싱크 하면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연습은 못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 아시지요? 예, 그것은 위로를 삼으라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그게 진정한 우리의 감사절입니다. 앞으로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아니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뭐라고요? 역시 센스가 대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